까지 있는데요.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이희수 집사님, 김경수 권사님의 장남이 이상권 형제죠. 이상권 형제가 이제 장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신부를 데리고 왔는데 참 인형같이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목양실에 이제 들어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요. 정말로 뭐 피부도 백옥 같고 키도 크고 막 얼굴도 참 뭐랄까요, 인형 같았어요. 어떤 행복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까지 교회에서 차량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탑승을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차량 한 대를 배치하느냐 두 대를 배치하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오늘 정혜경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교회에서는 거의 이제 그 대신방이 끝났어요. 그래서 남자 목장만 남았고 이제 여자 목장에서는 한 목장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3일 동안 잘 지내신 만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이제 저도 한 2년 정도 돼갑니다. 빨라요. 횟수는 벌써 3년이고요. 이제 2년 정도 돼가요. 2년 정도 돼가는데 참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도 너무 잘하시고 활짝 웃으시고 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삼으셔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튼 오늘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의 신할 왕들, 그리고 곧 이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 것을 좀 살펴보았어요. 뭐 이거 원사이드죠. 일방적으로 이 신할 왕, 바벨론 지역의 땅에 있던 이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그냥 싹쓸이로 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다메섹에 도착해가지고 그리고 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따라 내려가기 위해서 이 요단 동편 쪽에 이 민족들을 찾아 차례차례 격파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장애물도 이 그돌라오멜 앞에 위협이 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전쟁을 그렇게 잘 치르는지 뭐 싸우기만 하면 다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냥 순적하게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던 그 자리까지 완전히 대파하면서 이겨나갔던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 옆에는 세일산, 에돔 족속이 있었고 그 밑에 보니까 이 아말렉과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그 아말렉과 아모리 족속까지도 다 굴복시켰어요. 얼마나 싸움을 잘합니까? 이 참 얼마나 악명이 높았는지, 그리고 얼굴이 얼마나 두렵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꼬리를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의 이제 사해 남쪽인데 시딤 골짜기에서 마지막 이 소돔과 고모라 왕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에서 12년 동안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이 그돌라오멜을 섬겼어요.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을 변신하고 이제 13년 때 이제 조공을 끊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괘씸하고 그래 이쯤 때까지 뭐 기다리면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드디어 14년째, 아마도 2년째 되던 해에 이 연합군을 이끌고 내려왔던 거예요. 이 전쟁의 목적은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을 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겁박을 주기 위해서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대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전부터 너무나 정말로 이 그돌라오멜이 싸움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정말로 계속 위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를 견뎌낼 수 있던 왕이 없고 족속이 없었으니 자신들이 연약해가지고 지금 전쟁한다고 해서 승리를 할까?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과 그리고 고모라 왕이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그냥 열심히 달려라 해가지고 막 말발굽을 치면서 도망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역청구덩이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어지고 이 그돌라 오멜 왕의 완벽한 승리로 전쟁이 끝났다 이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포로로 삼았고 그리고 그의 재물들을 지금 전리품으로 다 끌고 자신들의 이 신할 땅으로 올라가던 중이었어요. 그때 빠져나왔던 한 병사가 아브라함에게 이 자신이 조카 롯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피해를 보고받고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이 병사들, 정확히 이들이 병사들인지 아니면 목동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의 땅에 있던 부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318명 안에는 목자들도 담겨 있었고 함께 지역의 원주민들도 함께 같이 동행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뭐라고 그럴까요? 용맹하게 함께 같이 싸워준 한마디로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단까지 쫓아 올라가죠. 그 밤에 그 전략을 펼치고 그리고 이 북쪽 단에서 그들이 쉬고 있을 때에 이 그돌라 오멜 왕의 군대를 격파시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그돌라 오멜 왕이 아무리 잔다고 해도 여러분들 보초병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군대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군대가 힘이 세서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힘이 세가지고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면 상황이 정말 우리가 불리해도 역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의 명사예요. 그러니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야 내가 이겼어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기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드높였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이 민족 보면 너무나 작은 민족인데 요거를 못 이기네. 그 민족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그 광야의 부족들이 완전히 정말로 오합지졸이 돼서 하나님 군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먼 훗날 모세 시절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개입하시면 우리는 정말로 비록 적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5절 1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의 조카 롯을 딱 구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신의 아들과 같은 이 조카 롯을 정말로 빼앗길 뻔했는데 찾아가서 이 318명의 군사들과 함께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찢어지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조카 롯과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빼앗긴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남하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처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포로된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축을 이끌고 이제 금이 환영을 합니다. 그때 이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회 골짜기가 어디냐? 곧 왕의 골짜기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왕의 골짜기는요, 우리가 뭐 성경 지도가 잘 없어서 그렇지만 한마디로 이 북쪽에서 이스라엘로 진입할 때의 그 진입 길목이 이 왕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골짜기 누가 있었느냐? 바로 소돔 왕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염치도 없지요. 염치도 없어요. 물론
염치도 없지만 자신의 백성이 있어야 자신이 왕 노릇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대표가 소돔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소돔왕을 누가 도와줍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만 소돔왕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 기독교인들과 함께 우리가 어우러져 가면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왕의 골짜기까지 나왔어요. 이 왕의 골짜기는 먼 훗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된 모리아 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 앞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던 성전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다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그곳에 임할 것이다 약속하셨던 시온산이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던 그 산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했던 그 산이 예수님께서 임재할 그 시온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대를 따라서 산의 이름이 변경됐을 뿐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그 모형들, 한마디로 그림자들이 바로 이삭이 그림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처럼 모리아 산에 이 아브라함이 찾아올 때에 나타난 그 장면들, 오늘 이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소돔 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한마디로 이 살렘 왕, 한마디로 멜기세덱이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살렘. 이 살렘은 살롬에서 나왔어요. 평강의 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대. 무엇인가 참 의미가 무엇인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살렘 성의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그림자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곳이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곳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곳이에요. 그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이분은 누구를 상징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먼 훗날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인 것이죠. 자, 멜기세덱을 설명하기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인간이 아니시다 이런 표현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7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부었던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래요. 그럼 누굽니까 도대체?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먼 아브라함 때니까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이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갈 때에 그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맞이해 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이처럼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을 맞이해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 분이에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 아닙니까? 결국 그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바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취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처럼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유대 경전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숭배한 사람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마디로 이 시날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신 것이 너는 본토 친척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가 멈칫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떠났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이와 같이 가나안 땅으로 정말로 선한 여정을 보여주셨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여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이고 인생이고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나눠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1조 개념이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11조를 마아세르라고 해요. 마아세르. 10분의 1 마아세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분의 1 11조란 단어는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11조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냥 헌금을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냐? 이 마아세르는 바로 조공이에요. 조공. 내가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 중근동에 있던 모든 민족들은 자신이 섬기는 왕 앞에 10분의 1을 매년마다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여러분들 그 지금 그돌라오멜이 왔습니까? 10분의 1을 매년마다 주던 이 조공이 끊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니들이 나를 안 섬겨? 한마디로 세상을 섬겨야 되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왕들이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고 자신은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섬기겠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너무나 괘씸해서 세상의 왕이었던 그돌라오멜이 정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치러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그 10분의 1을 드립니까? 멜기세덱에 드리는 것 같죠. 그런데 멜기세덱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에게는 왕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의 후손들이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인간의 왕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누구한테 드려야 하나님께 갑니까?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 제사장 이 멜기세덱이 오므로 말미암아 자신이 드려야 될 왕 앞에,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드림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당신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절대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이 논리는 정확히 따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11조를 드린 것은 모세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훗날에 모세가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도록 율법을 제정합니다. 아십니까? 율법을 제정해. 그래서 모세 율법 가운데 11조가 등장해. 그것이 민수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드리라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성문화시킨 것이죠. 아브라함 때까지는요 다 구두 신앙이었어요. 구전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모세가 이 땅에 오기까지는 모두가 다 구두를 통해서 구전되어진 언약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들은 어떤 성문화된 책을 갖거나 어떤 율법 조항의 그 책자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구두 조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이 말이죠. 네가 나를 섬긴다는 그 증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고백이 11조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11조는 헌금 이상의 것이에요. 자,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들에게 이와 같은 이 공물을 통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공궤를 할 수 있도록 11조 언약을 허락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때 율법으로 처음 언급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11조 그 공물을 통해서 그때부터 공궤를 받고 그걸로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삶을 살 수가 있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11조는 율법이냐 아니냐?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에 벌써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그 분에게 이런 조공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11조를 드릴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도 모세 율법 가운데 11조가 있었으니까 모세의 율법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완성되었으니까 11조도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성경을 부분으로 알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들이에요. 성경에 이미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드리도록 그 조공품으로 11조가 등장했다라요. 한마디로 이것은 율법으로 약속은 했지만 그 이전에 믿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조공이 바로 11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11조는 어떠한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멘. 소돔 왕은 자신에게 백성들을 돌려달라 요청합니다. 이는 비록 소돔의 백성들이 할지라도 자신이 빼앗겼던 백성들을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면서 취했기 때문에 안 돌려줘도 상관없어요. 왜? 이겼으니까. 그 당시 법 자체가 그래요. 싸워 이기면 다 내 건 거예요. 약육강식. 그래서 지금 소돔 그리고 고모라 왕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백성 놔두고 도망가가지고 역청구덩이에 떨어 빠져가지고 겨우 자기 목숨 하나 살린 거잖아요. 아마 거기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으면 그돌라 오멜에게 분명히 칼로 목베임을 다 죽었을 겁니다. 창피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아브라함이 다 이겨서 찾아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내 백성들을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속한 백성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요 치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손톱만큼이나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소돔 왕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욕심이 너무나 많아서 백성들도 받아가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재물까지도 다 받아가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염치가 없어서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런 재물은 네가 다 가져.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서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내가 이것을 돈 받고 이렇게 했다라고 네가 치부할까 봐 나는 돈도 받지 않고 다 돌려줄 것이다. 다만 내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고 가져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24절 말씀 마지막 절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은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믿고 따라와준 그 아브라함의 식솔들, 그리고 이웃 주민들, 24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그리고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은 반드시 너희들이 주어야 된다. 그들은 이 백성들과 상관없이 나 때문에 같이 가서 싸운 용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너희들이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것은 당연히 줘야 될 분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이 조카 롯을 빼앗겼던 이 아브라함이 다시 찾음으로 이 모든 전쟁은 종결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믿음의 대표적인 조상이죠.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인간적인 욕심을 부려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 남쪽으로 내려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을 때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은 아브라함의 의도가 아니에요. 조카 롯 때문에 그러고 짐승들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목자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다는데 정말로 이렇게 애골복골하고 정말 성원을 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번 목만 축이고 준비를 다시 한 후에 올라오는 거야 라고 내려갔다가 그때 사라를 빼앗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은 없을 거야 하고 결정 내리고 다시 오늘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지켰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립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들 가든 아브라함을 벗처럼 여겼던 그 하나님이 그가 동으로 가면 동쪽에서 역사하시고 서로 가면 서쪽에서 역사하시고 남으로 가면 남쪽에서 역사하시고 북으로 가면 북쪽에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형통함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세요. 나머지 3일도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십시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처럼 솔리데오 글로리아, 한마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머지 3일 동안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아픔으로 문제들은 분명히 산적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항상 가난해 아버지 머물며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았던 아버지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그 아버지 믿음을 통해 아버지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 살리며 주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머지 3일도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어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평안 누리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평생 아버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하나님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물질이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하나님 피곤하고 또 아버지 우리가 연약해도 오직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직 나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이수 집사님, 김경수 권사님의 장남 이상원 형제가 결혼을 합니다. 좋은 날씨, 환경, 아버지 참석하는 아버지 모든 하객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된 결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